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생각하면 다소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고난주간을 자연스럽게 패배의 시간, 또 이제 비극의 시간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저희들 임시식 하면서 꽃을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꽃을 고난주간에 갖다 놔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을 만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우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고난주간을 사실은 전혀 다른 눈으로 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주간은 슬픔의 절정이 아닙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주간은 슬픔의 절정이 아니라 어떤 전쟁의 절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바로 이 클라이막스가, 대전투가 바로 이 주간에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해체한다, 깨서 부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예수님은 사탄이 에덴 동산 이래로 인류에게 걸어놓은 그 사슬을, 결박을 완전히 부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언제 처음으로 그 사슬에 걸렸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언제 처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복음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장, 두 장, 세 장이 미쳐 지나가기 전에 신학에서는 이 구절을 그러므로 원시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처음 나온 복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뱀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인류에게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을 진작에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그 이로 물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수로 기록된 창세기만 읽어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발꿈치가 상한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간혹 어떤 어려운 순간이나 사고를 당할 때 머리는 괜찮아?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상하게 되면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복음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영적 전쟁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사건으로 보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는 기쁨, 풍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이라는 것을 더 좋아하죠.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미용실 이름도 무슨 미용실? 에덴 미용실. 슈퍼도 에덴 슈퍼, 에덴 양복점, 말도 못해요. 거기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나무를 금하신 것은 거기에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주어진 신뢰의 테스트였습니다.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는 너의 선한 아버지다. 내 말을 믿고 따라라. 그럴 수 있겠니? 이것이 그 명령의 본질이었습니다. 첫 아담, 첫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과제였습니다. 신학자 알리스테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이 아니라 귀로 보아야 된다라는 참 생각할 것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듣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말하죠. 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 이 질문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다 금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은 감추고 하나의 금지만 막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너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이야 라는 거짓말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는 않아.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지는 않아. 저도 언젠가 이 거짓말에 빠졌던 사람이죠. 하나님 생각하면 하지 말라. 하면 벌 받는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거짓말이 늘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 것 같아. 뭘 하라고만 하지. 뭘 하지 말라고만 하지. 하면 죽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뱀은 알고 있었죠.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뱀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었죠. 아버지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그들이 아버지를 불신하게 하고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가장 악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의 가슴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을 성도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눈을 믿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취했고 아담은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박살이 나고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날 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번 그럴 일이 시험에 들어서 나 이제 하나님 떠날래,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둘래, 여러분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삶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굳이 실험하실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관계가 박살이 나고 내 인생의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가장 좋은 선물을 역으로 이용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아담의 실패는 온 인류에게 죽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최초의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 이것 봐라, 나한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적 영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가장 마지막에 포기하는 자가 되죠. 하지만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아담이다. 왜 마지막입니까? 또 다른 아담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비가역적으로 그렇게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갔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광야에서 돌아와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다. 아담은 나무를 가지고 선악과죠,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나무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가져오셨다. 할렐루야. 아담은 나무를 통해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 나무를 통해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름다운 동산에서 받았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가운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알리스테어의 통찰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을 굶주린 채 거친 광야에서 들짐승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아담이 귀를 닫고 눈을 열어서 눈으로만 보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 마지막 아담은 눈을 닫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서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자기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마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처절한 순종이 에덴의 불순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이 마지막 아담의 십자가, 그 나무에서 행한 그 순종이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했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에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와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원하여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안에서부터 부숴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에도 이 본문을 보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할렐루야. 발꿈치가 상하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그 나무의 순종으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록이 성경입니다. 십자가는 그 싸움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또 다른 이름,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심어놓은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아. 십자가가 그 영적인 독을 뽑아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진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묵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을 대충 기록한 말씀이 없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 봤는데 동산주기인 줄 알았어 라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한 이유와 해석을 두고 이것은 착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러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정원사, 동산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맡았던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사는 실패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인해 그 동산을 잃었고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었고 자신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동산에 서 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 정원사로 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한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 참된 정원사이십니다. 죄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죽음이 지배하던 이 땅을 다시 생명의 정원으로 회복시키러 오신 마지막 아담이시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사가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원사가 돌아오셨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실까? 이 의심과 원망의 뿌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끔찍한 저주의 잔을 마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정원사로 서신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승리의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